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관점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가 다음 주면 이제 끝나게 되죠. 다음 주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에베소서가 끝날 계획이긴 한데 한 주 동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본문과 또 연결이 됩니다. 자녀 부모도 그렇고 종과 상전도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는 아내와 남편, 그걸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제 말씀을 연관시켜 말씀드렸고요. 근데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야기할 때 5장 21절은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 모든 걸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종과 상전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가 항상 그 중심에 깔려 있어야 돼요. 종과 상전인데 피차 복종하라?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아내와 남편, 지난주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드렸지만 자녀 그리고 종,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자녀는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거 당연하죠. 뭐 군사부 일체라는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너무 명확하게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피차 복종하라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자녀에게 종에게 피차간에 복종한다? 이게 조금 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도 바울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그래도 인권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지금 뭐 종과 상전도 없잖아요. 주인과 노예, 종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물질의 노예로 살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 지금 우리가 자녀를 막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하면 내 자녀를 달달달 볶아서 막 꼭 의대를 가게 만드는 내 자녀는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의대를 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은 자유를 주고 아이들에게 비전을 찾도록, 왜냐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때의 상황, 그 당시 문화는 지금하고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녀에게, 부모에게, 종에게, 주인에게 이 하고 있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충격은 이들이 받았던 충격에 보면 상당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그 당시 문화는 이제 저도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종은 그냥 동물 취급 소유물이었어요. 근데 종을 섬겨라? 서로 순종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주어졌다. 왜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문화와 그 모든 생각과 가치관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벗어나라. 교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종에게도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럼 이 편지를 쓴 것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낭독이 되는 겁니다. 자, 낭독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라고 썼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자녀들이 있어야죠. 그 자리에. 그렇죠? 자녀들이 없는데 자녀들아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가서 전해주는 것은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자녀들아라고 호칭했다는 건 뭐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었어요. 자녀들하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5절에는요, 종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종과 주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당시 또 성찬식을 또 했거든요. 그러면 종과 주인이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인, 그리스도인 주인들은 종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이 부분,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데,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 그 당시에 이 문화와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정면으로 이렇게 딱 반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놀라운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정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종과 주인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될 것을 말씀해요.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관점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읽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기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새로운 기준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라는 새로운 관점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볼 때요. 자,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자녀들아 분명히 이야기에 말게 호칭을 했다는 것은 그곳에 지금 자녀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자매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아. 순범이 자녀들아 잘 들어야 돼요. 이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많이 알고 있었죠. 그 당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를 볼 때 너 굉장히 착하구나. 너 참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기준을 뛰어넘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그냥 사회적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어야 돼요. 장님 잘하고 있죠?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정말 사랑해서 공경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로 따지다 보면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이 부모님에게 주어진,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이 권위가 굉장히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두려워서 무서워서 공경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부모님들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 또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고 또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거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2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1계명,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수평적인 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권위죠? 자녀를 양육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은 사회적인 전통과 통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은 자녀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많이 사라지긴 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정말 그런 동물 같은 그런 나쁜 짓을 부모님한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옛날에 고려 시대인가요?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늙은 부모님을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오는,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저기 기억나는데, 근데 그 따라갔던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할머니를 버리는 거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손자가 지게를 갖고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야, 그걸 왜 갖고 오니까 나도 나중에 아버지 버리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서 정신 차리고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국어 시간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고려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 그 당시, 근데 뭐 학자들이 하면 그거는 그냥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시대를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꼭 부모님이 뭐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뭐 무엇인가 좀 갖고 있거나 뭐 그게 좀 존경받을 만한 뭐 부모님이면 공경하고, 뭐 장애가 있거나 뭐 부족하거나 이런 연약한 부모님은 공경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냐의 그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건 절대 보지 말고 부모님은 무조건 존경해야 되는 분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또 그렇게만 말씀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근데 4절부터는 이제 4절은 이제 부모님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권면인데 한 절밖에 안 돼요. 자녀는 3절인데 부모는 한 절밖에 안 됩니다. 4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이 4절 한 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한 절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4절을 지금 바울이 써서 부모님한테 이제 듣도록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문장이 뭐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부분이 이제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당시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려웠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노엽게 하지 마라. 어떤 거 같습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예?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자녀들로 하여금 아무튼 화를 나게 하지 말라. 근데 이거 좀 더 가면은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 시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고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대였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명예를 위해서 자녀를 죽이는 게 허용이 됐어요. 지금도 인도나 아니면 이 무슬림 중동 지방은요. 명예살인이 용납이 됩니다. 내 딸이 무슬림인데 다른 무슬림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죽여도 돼요. 명예살인이죠. 인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계급이 맞지 않은 만약에 브라만족인데 불가촉 천민하고 결혼한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먹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허용이 돼요.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 명예살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지금도 명예살인이 곧잘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노예로 팔기도 했대요. 성인 된 아들을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그만큼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라는, 인격적으로 대우, 그러니까 화나게 하지 마라. 이런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건 뭐죠? 자녀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딸을 아들을 전략적으로 이제 결혼시키기도 하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의 권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부모들에게 너희는 이런 권위 이런 얘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뭐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하신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고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 뭐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절대적인 그 권위를 갖던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그런 관점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교육하고 끌고 가고 막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키우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된 피조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지체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의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삶의 원리와 방법과 전혀 다른 삶과 원리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듣고 있는 그 당시 부모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요, 크리스찬 자녀들은 이 세상적인 자녀보다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세상의 자녀들은 그냥 부모님들은 공부 잘해.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공부 잘해, 믿음도 있어야 돼. 두가 같이 또 더 짐이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부모님한테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 욕심대로, 내 관점대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농담처럼 이제 제가 이제 아내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조기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조기 은퇴를 하면은, 일찍 은퇴하면은 아무래도 살아가는데 힘들겠죠. 일찍 은퇴하면은 목사가 진짜 은퇴하면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의를 하든 아니면 이게 경비를 하든 아니면 그 당시 나이가 많으니까 또 택시 운전도 어려울 거고 할 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모아놓을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가은이는 의사, 자은이는 치과 의사, 얘네들 말고 나 그 선교비를 받아야겠다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내가 일찍 은퇴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작은 시골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 없는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섬기고 설교 목사야겠다. 그러려면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후원하는 사람한테, 제가 한나자매한테 저 후원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한나자매도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은 딱 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가은이와 찬이. 가은이와 찬재 그런 얘기 했더니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저는 제 관점으로 저 욕심대로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 자녀를 막 억지로 끌고 가면은, 아니 그런 재능도 없고 그런 공부에 머리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많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를 소유물처럼 그렇게 이용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것을 뒤엎는, 반대되는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훈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참 많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먼저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한 적이 없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나시면 항상 말씀이 이루어졌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신기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암송한 아이들이 좀 나중에 머리도 좋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통계는 아닙니다. 아닌 경우도 많이 있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부모님들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은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살아내라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부모님도 자녀들을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건 뭐죠?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러면 부모도 자녀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 준비하면 굉장히 많이 찔렸죠. 안 되더라고요, 잘.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인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이제 자녀를 많이 이렇게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인내가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참 아이를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단계에서 보니까 인내가 되게 어렵긴 해요. 되게 조바심내고
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똑같이 따라 보내지 않으면, 학원 보내고 뭐 가르치고 뭐 하지 않으면 뭔가 그냥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조바심이 내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모님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주님의 뜻과 목표에 맞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죠.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았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뭐라죠, 그 불명과 불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먼저 저에게는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불편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라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불편하고 너무 멀리 있고 뭔가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굉장히 권위적이었고 가족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고통만 주는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실까? 성경에는 다르다고는 하는데 내가 경험한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의의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 설교할 때도 되게 어려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외치는데 그 사랑이 너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하는 것 같고 되게 힘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 굉장히 짧은 한 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왜냐하면 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거든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어요. 내 자녀들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위, 대리자로서 위임받은 그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강압적이고 위협적이고 자기 뜻 안에서 이 자녀들을 양육한다? 사도 바울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절 말씀에서는 부모들이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가 먼저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4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 정말 짧은 한 절이지만 부모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과 문화적인 충격과 가치관의 그런 도전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말씀이 이 4절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물질을 드릴 때 혹시 나는 인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을 때 진짜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교회에서는 열심히 헌신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짜증나 죽겠네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가겠냐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헌신하는 것은 짜증나는 거겠구나.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되게 두렵더라고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고요. 내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베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그런 걸 배우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 좀 많이 무거우시죠? 당시 말씀을 듣는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더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충격이 너무나도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자녀가 우선이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내 자녀가 주눅들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 피해 끼치는 거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점에 갔는데 막 자녀들 막 온 그 음식점을 뛰어다녀도 뭐라고 하면은 왜 내 저거 혼내냐고, 왜 주눅들게 왜 그러냐고 막 이런.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냐는.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건 너무 명확하죠. 근데 부모님들에게 하는 건 굉장히 좀 무겁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내 자신을 볼 수 없다고. 내 자신을 보려면 거울이 필요한데, 나의 영적 상태, 나의 그런 신앙의 상태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 말씀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지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관점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자녀를 다 키우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은 그러면은 좀 자녀가 다 컸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손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 아들, 딸에게 알려줘야겠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맡겨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계획에 맞게끔 우리 자녀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 이 부분을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주인과 종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종에 대한 제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5절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5절부터 6, 7절까지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분명히 이 종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들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때 이 종들은요, 순종할 때, 성실함을 가질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 라고. 그러니까 종의 순종과 성실의 근거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이때 종들은 나는 종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종의 삶을 살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당신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인을 섬길 때 사람에게 하듯이라는 거 뭐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주인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성실히 하고, 이 주인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은 눈에 보일 때는 잘한 척하면서 무엇인가 결정적일 때는 슬쩍 안 해버리고 그런 불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과 나의 모든 능력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긴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들도 주인을 섬길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이걸 표준세번호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지 저마다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일을 낼 때 예수님, 주님께 우리가 일을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우리의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는 주인에게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그 종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이 아닌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직장생활하는 부분도 있겠죠. 직장생활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장에서의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있는 그 직장에서 정말로 주님께 헌신하듯 교회에서 헌신하듯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내가 그것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받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주님께서 주시니까. 우리는 주님께 상급을 받는 자들이니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상급을 받든 못 받든 대가를 받든 못 받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 자세는 주님께 하듯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종들은 물론 최선을 다하죠. 성실히 하죠. 자, 그런 부분은 넘어갔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상전도 한 절밖에 없어요, 솔직히. 아버지도 부모님도 한 절, 상전도 한 절이에요.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들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하고. 자, 이와 같이는 뭘까요? 네, 종들이 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종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와, 이거는 정말 그 당시 주인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완전히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종은 주인을 섬기는 거고 주인은 종을 당연히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당신들도 종을 할 때 인격적으로 대우하십시오. 위협을 그치라. 얼마나 당시에 주인을 위협하고 갑질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인은요, 종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돼요. 자기 소유물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는 종이다. 너희들도 종이다. 만약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가 종을 대하듯이 너희를 대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주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렸을 것 같아요. 반면에 종들은요, 표현은 못하겠죠. 표현하면 큰일 나죠.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깊게 경험했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짧은 이 9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 근데 이 에베소에 쓴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 본 게 아니잖아요. 이 편지는 항상 돌려받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이렇게 돌려받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당시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다들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의 핵심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이 자녀들도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하나님, 그러니까 주께 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 또한 이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녀를 바라보고, 사람을 보듯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도 그렇고 이 주인도 그렇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는 관점으로 바꿔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관점을 바꾸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관점이 바뀌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바꾸고 이 초대교회가 살아가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그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를 갖고 있던 아버지들이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은,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약자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지으면서 교회론을 마무리하면서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지만이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짧은 9절의 말씀이지만 단순한 자녀와 부모, 단순한 종과 주인의 관계로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상사와 내 동료와 또 내 후배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들어와서도 우리는 관점을 늘 바꿔야 돼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잘 안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바꾸면 나만 손해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선미 씨도 바꾸고 나도 바꿔야 공평하지. 근데 나만 바꾸고 이선미 씨가 안 바꾸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눈치 싸움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꾸든 안 바꾸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듣는 당신들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도록 기다리지 마세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제가 먼저 바꾸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바꾸어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 자녀들도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내 상사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직장 동료도 바뀝니다. 물론 당장은 안 바뀌어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 중에는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바꾸는 건 나의 영역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영역은 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바뀐 나를 통하여 그 영향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